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갈 때 시련 속에서도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한 주일 동안 경험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참 아름다운 찬양을 설교 예배 시간에 특창으로 우리가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노래였는데 너무나 인상적이고 가사 하나하나가 제 가슴에 와 닿아서 이게 도대체 어떤 찬양인가 제가 집에 가서 찾아보았습니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아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 제가 늘 말씀드렸죠? 바라보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것이 세상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첫 시작은 우리의 바라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꼭 향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둡고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정말 우리가 눈을 뜨고 귀를 열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실망시키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될 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바라볼 수 있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의 첫 시장인 예수님을 늘 바라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제49강 다니엘서 11장 8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 시대부터 재림 때까지의 세상의 역사를 예언으로 기록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장, 7장, 8장, 11장 4번에 걸쳐서 똑같은 내용을 반복 심화해 주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지 그 정체와 전략을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고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다니엘 11장은 특별히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인 인물들을 등장시킴으로 인해서 그 예언들을 좀 더 정확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앞부분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바사와 헬라 왕들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했고 두 번째 헬라국 남북조의 역사, 세 번째 로마 시대의 역사까지 이렇게 해서 다니엘서 11장은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방해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초림을 막기 위해서 공격하는 그 모습을 여러 나라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 후반부에는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은 핵심 세력인데 어떤 세력이라고 말씀드렸죠? 교황권. 교황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니엘서에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전반부라고 그랬습니까? 후반부라고 그랬습니까? 후반부. 이 교황권이 어떻게 교회를
공격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막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작은 뿔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하나하나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환권을 공부하면서 첫 번째 시간에는 이 교환권이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어느 날 갑자기 교환권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교환권이 출현하게 되었는지를 공부했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 교환권이 그 힘을 가지고 중세기 동안에 어떤 실제적인 군사적인 활동을 했는지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중세시대의 이 교환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실제적으로 공격했는지에 대한 교회의 핍박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생각나십니까? 네, 그래서 특별히 사단이 교환권을 대리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데 어떤 전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합니까? 어디를 공격한다고 말씀드렸죠? 성소. 네. 왜냐하면 이 성소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가장 구원의 핵심 장소이기 때문에 이제 이 성소를 공격하는 교환권의 모습을 보았고, 이것에 맞서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이어갔는지의 왈덴스인들이라든가 이제 그 중세 시대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고 이 시간들을 보냈던 그 사람들에 대한 예언을 정확하게 묘사해 놓은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 교환권 세력에 저항해서 종교개혁 세력이 일어났고, 그리고 결국 남은 무리의 탄생까지 참 놀랍게 다니엘서에서는 이 세력들을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뭘 공부했습니까? 이 교환권이 중세시대에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했는지, 교환권을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무조건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왜 적그리스도인지에 대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력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교환권이지만 하나님을 대표하고 기독교를 대표하는 그런 세력으로 있지만 이 세력이 어떻게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대적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를 낱낱이 헤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36절부터 39절까지 무조건 적그리스도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교환권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예언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거.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이 교환권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예, 신들의 신이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 모욕하고 이제 하면서 이 중세 교환권의 특징은 첫 번째 뭐다? 신성 모독.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행사를 한다. 이런 세력이 이제 나타날 거라고 나타나기 1000년 전에 이 교환권의 세력을 예언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특별히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예, 사제 독신주의. 그래서 여자들의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라고 표현하면서 사실 창조의 섭리를 역행하는, 그것을 하나의 교리로 채택해가서 교회의 사제들이 결혼하지 않는 그러한 사제 독신주의를 표방할 그 세력이라는 것을 정확히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또 뭐가 있었습니까? 예, 세력의 신. 종교이면서, 종교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이 세력은 종교적인 면도 있지만 무슨 세력과 결탁을 한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세력. 그래서 천주교는 어느 나라에 있든지 항상 어느 세력과 같이 갑니까? 정치적인 세력과. 그래서 이 세력이 비록 종교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항상 정치와 손잡고 일하는 그 교환권의 모습을 정확히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특징이 뭘까요? 예, 우상 숭배. 10계명에는 뭐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까?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근데 여기 보면 온갖 금은 보석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라고 표현하면서 우상 숭배를 대놓고 할 것을.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성 베드로 성당에 395개의 성상과
44개의 제대에 그 용문이들과 사단을 대표하는 그러한 온갖 그런 것들이 이렇게 새겨 놓으면서 대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십계명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세력일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결정적인 특징이 뭐라고요? 수많은 이교의 교리들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오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변질시켜서 이 변질된 진리를 통해서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 물들일 것을 이방신을 힘입어 큰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라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 이교의 교리들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변질시키고 변질된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정신적으로 지배할 그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믿지 않는 나라도 일요일에는 공휴일로 다 쉬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다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날을 지키는 날로 하고, 또 크리스마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는 이슬람 국가도 크리스마스 때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요. 불교에도 태국이나 이런 나라도 불교 국가지만 크리스마스를 축제로서 다 즐깁니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이러한 정신적인 이런 것들을 은연중에 온 세상을 점령할 것을 이제 여기에 표현했는데요. 이 진리를 변질시킨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이 교회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뭔가 더러운 물이 확실히 더러운 물이라면 그것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라는 그 진리에 오류가 이렇게 섞이게 되면 그것에 대한 경계심을 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에 접근하고 먹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교환권이 한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치명적으로 교회에 이제 타격을 가한 것은 교회의 순수한 진리에 이교의 여러 사상들을 섞어서 짬뽕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밑둥부터 흔들어 놓았다라는 거. 여러 가지 태양신 숭배 사상이 여전히 종교 개혁이 있었지만 지금도 이 사상들이 세상에 이렇게 펼쳐져 있고, 부활절이라든가 크리스마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인식 속에 깊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인 줄도 모르고 그날을 자신도 모르게 섬기는 이런 교묘하게 진리를 변질시켜서 오리로 세상을 혼탁하게 만드는 일을 바로 이 교환권이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전반기 교환권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했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여기가 중세시대 동안에 교환권이 했던 일을 우리가 공부를 한 거고요. 오늘부터는 다니엘서 11장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는 것처럼 이제 이 후반전에 있어서도 교환권이 전반기 교환권이 있고요. 후반기 교환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기 교환권을 전반기 교환권이라고 얘기하고요. 오늘부터 공부하는 후반기 교환권을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교환권으로 우리가 공부할 건데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구약에서 구약의 중심이신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을 알아보고 믿을 수 있도록 다 알려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악의 세력도 이 땅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할 때, 이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핵심 세력이구나라는 것을 분별하고 경계하고 그들과 대적할 수 있도록 이 교환권에 대해서 전반기의 내용을 이렇게 상세히 알려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반기에 나타난 이 교환권이 활동할 때 전반기의 예언이 확실하게 예언이 성취된 것을 바라보면서 그 정체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전반기의 내용을 알려주신 것이고요.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다니엘서 11장의 진짜 본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마지막 때에 대한 이 교환권에 대한 예언인데요. 왜냐하면 이 다니엘서는 특별히 어느 시대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까? 마지막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가 열린 건 언제 열렸습니까? 처음부터 열렸습니까?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에 열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 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이 교환권이 너무나 교묘하게 자신의 정체를 가리고 이 세상을 기만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력을 보여주신 거고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력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거기 때문에 오늘부터 하는 말씀은 이제까지 한 내용은요, 지나온 역사를 공부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공부할 것은 현 시대에 이제 마지막 때에 나타난 교환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시대에 이미 여러분과 제가 경험했던 마지막 시대의 교환권과 더불어서 앞으로 이 교환권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 시대에 성취되는 그 예언들을 실제적으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본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니엘서 11장 40절에 첫 번째로 이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정의가 필요한데, 그렇다면 성경이 얘기하는 마지막 때는 언제인가?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를 사람이 정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어디서부터가 마지막 때인지를 누가 알려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확히 알려주셔야지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는 건데, 그렇다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마지막 때는 이제 언제인가? 이제 이것을 정확히 규명하고 이제 공부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해에는 시작이 있죠. 뭘로 시작합니까? 봄, 여름, 가을, 그리고 한 해의 끝은 뭡니까? 겨울이죠. 지구 역사도 시작이 있습니다. 지구의 역사의 시작은 언제일까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조라고 얘기하죠. 창조. 그래서 이 세상의 시작은요, 창조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끝은 뭘까요? 재림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끝이 있게 만드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시고 항상 봄날처럼 따뜻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영원히 이어지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사단에 의해서 죄가 들어온 이후에 구속의 역사가 펼쳐지면서 선악간의 대쟁투를 통해서 죄가 소멸하는 그때, 이런 역사가 이어지면서 마지막 때 죄가 없어지는 그 선악간의 대쟁투가 끝나는 그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 마지막이 정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요, 지구 역사에 있어서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단도 하늘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다른 데서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이제 이 지구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자리를 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이것을 선악간의 대쟁투라고 얘기합니다. 창조가 되었을 때 사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항상 갖고 계신 것처럼 사단도 시대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대리자, 백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당시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지만 사단이 직접 공격하지 않았어요. 누굴 통해서 공격했습니까? 매개체, 뱀을 통해서 유혹을 했고요. 이래서 죄악의 세상이 시작이 되었고, 구약 시대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셔서 그 백성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러 가셨고요. 사단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탄생할 예수님이 탄생하지 못하고 이 백성이 세상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지 못하도록 집중적으로 어디를 공격했습니까? 이스라엘을. 그래서 시대마다 애굽, 또 블레셋, 아수르, 여러분 이런 나라들 이름 많이 들었죠? 이 시대에 여러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겠지만 성경에 나오지 않은 이유는 이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된 나라들이기 때문에 이 나라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바벨론부터는 이제 다니엘 시대부터 예언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 메데바사 이런 나라들에 대한 모든 예언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공격했던 나라들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신약 시대에 나와서 교회를 공격한 나라들이
보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마지막 시대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지구 역사에 마지막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지상의 마지막이 마치 겨울과 같은, 이제 다니엘서에서 얘기하는 마지막 때라는 이 표현은요, 마지막 때가 여러분 생각에는 재림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마지막 때라는 이 표현이요, The time of the end라 가지고 히브리어로 에드케츠라고 히브리어로 묘사를 하는데요. 이 단어는요, 성경 전체에 딱 5번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5번이 다 어디에 쓰여져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라는 책 자체가 마지막 때, 마지막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라는 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어떤 하나의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겨울, 그러면 12월 25일, 뭐 딱 하루가 겨울이 아니라 언제가 겨울입니까? 추운 전체가 이렇게 추워지기 시작하면 뭐 12월, 1월, 2월 이렇게 전체를 그 기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기간을 겨울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얘기하는 마지막 때라는 개념은 어느 한 시점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라는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간의 시작을 누가 정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거. 그렇다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마지막 때는 과연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오늘 내가 왜 마지막 때에 살고 있구나, 이것을 이제 성경으로 이래서 마지막 때구나,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언제부터가 마지막 때구나라는 것의 힌트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뭘까요? 딱 눈에 띄는 게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리니, 그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성경이 정의하는 마지막 때는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를 때, 그때가 마지막 때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갖고 계신 성경은 개역 개정판에 겨룰 것이나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전의 성경에는 이것을 뭐라고 묘사를 해놓냐면 찌르리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옛날 성경 이렇게 읽다 보면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를 것이나 라는 그 표현 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여기서 이 겨룰 것이나 찌를 것이나 라는 원어는, 다니엘서는 앞에 부분은 아람어로 써져 있는데요. 이 뒷부분, 예언 부분부터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어로 요 찌르린이라는 이 표현은 나가흐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뿔 가진 짐승이, 그리고 이렇게 이빨 긴 것, 엄니 있는 그 짐승들이 치고받고 싸울 때 이렇게 뿔로 찌르는 거 있잖아요. 그걸, 예. 그래서 다니엘서 8장 4절에 보면 두 뿔 가진 수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을 향해서 찔렀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물들이 싸우기 위해서 공격하는 거, 밀어내는 그런 표현을 할 때 찌른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 때는 구체적으로 언제를 이야기하냐면, 여기 중세 교황권이 찔림을 받아서, 이 북방왕이 뭡니까? 여러분들 일단 그럼 북방왕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다니엘서 그 헬라 남북조 시대를 공부할 때 다니엘서 11장에서만 남방왕, 북방왕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이런 개념이 나오지 않아요. 다니엘서 11장에 가서 보면 이제 남방왕과 북방왕의 개념이 나오는데, 이 두 세력을 놓고 북방에서 남방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토화시키는 그런 양면 작전으로 사단이 여기에서부터는 한 세력이 아니라 두 세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그것을 묘사하고 있고요. 그래서 헬라 남북조 시대에 북방왕으로 표현된 이 북쪽에 그 시리아 왕조 셀류쿠스 왕조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 공부 다 하셨죠? 그리고 이 셀류쿠스 왕조가 망하고 그 왕조를 이어서 북방왕,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서 11장에서 나오는 남방왕과 북방왕은 어떤 한 왕조에 국한된 게 아니라 시대가 바뀌면서 계보가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장소도 바뀌고. 그래서 첫 번째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북방왕은요, 셀류쿠스 왕조입니다. 그리고 이 셀류쿠스 왕조를 이어서
로마가 북방왕을 이어가고 로마를 이어서 북방왕의 역할을 하는 게 중세 교황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황권 다 이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면서 동시에 남방왕과 대적하고 같이 싸우는 세력, 셀류쿠스 왕조와 같이 대적했던 북방왕이 있다면 그 반대 개념으로 남방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셀류쿠스 왕조와 대치했던 남방왕은 그 당시 어떤 왕조였습니까?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였죠. 이렇게 그 싸움을 써와가고 그 안에 중간에 이스라엘을 중간에 두고 올라가면서 초토화, 내려가면서 초토화 시키는 그렇게 싸웠던 모습을 보았고요. 중세 교황권으로 넘어가서 북방왕이 교황권이 됩니다. 그리고 이 중세 교황권에 대적해서 싸웠던 세력, 그 세력이 어떤 세력이었죠? 우리가 공부했죠? 이슬람. 그래서 둘이 싸운 것을 십자군 전쟁이라고 불렀죠. 그 사이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를 흘리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중세 교황권을 무너뜨리는 그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 이 남방왕의 세력을 찌를 것이냐.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를 것이다. 이 중세 교황권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260년 동안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절대의 힘을 가지고 중세를 다스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세력을 어떤 세력이 나타나가지고 무너뜨리고 타격을 주는 찌를 것이다라는 그런 세력이 등장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세 교황권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종교개혁으로 무너졌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중세 교황권이 종교개혁 때문에 무너졌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공부했죠.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개혁 세력이 일어났을 때 중세 교황권은 제수잇이라고 하는 비밀 반종교개혁 세력을 만들어가지고요. 더 열렬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더 많은 개신교들로 나오기는 했지만 진리가 뿔뿔이 흩어지는 역할을 했지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황권이 무너진 게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종교개혁이 아닌 어떤 세력에 의해서 중세 교황권이 무너졌을까요? 우리가 공부했죠. 프랑스 혁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아주 명확한 내용을 계시록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둘 다 마지막 말세를 위한 예언입니다. 다니엘서에서는 세상의 역사를 만원경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전체를 바라보게 해주는 거고요. 계시록을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시록은 그 만안경으로 본 것들을 세세하게 알려주시는 책, 현미경처럼 알려주시는 책이 이제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계시록을 이렇게 동시에 바라볼 때 마지막 예언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건데요. 이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를 어디에서 묘사하고 있냐면 계시록에 보면 이 세력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세력에 의해서 교황권이 무너질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전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42달 동안은 이 교황권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것이지만 42달이 끝나게 되면 1260년이 끝나게 되면 이 세력이 꺾일 것을 묘사를 해놓고 있는 겁니다. 이 1260년이 이제 있는 동안에 교황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성경을 읽지도 못하게 하고 가지지도 못하게 하고 번역하지도 못하게 하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두 증인은 구약과 신약을 얘기하는데요. 이 구약과 신약이 뭐를 입고 예언을 합니까? 베옷을 입고 깊은 어둠 속에서 힘들게 핍박과 순교를 당하면서 구약과 신약이 그 순교의 긴 시간 동안을 그 복음이 이어져 가는 모습을 여기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힘들게 환난과 핍박 속에서 간신히 이거를 버텼는데 이 증언을 마칠 때쯤에 베옷을 벗고 자유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정액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 이거는 뭘까요? 무정액에서 올라오는 것은 누구 편일까요? 이제까지 이 공격하는 이 세력이 있었는데 마칠 때쯤에 또 다른 세력, 성경을,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신구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을 여기에서 얘기하는데, 그 성을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중세 암흑기를 1260년을 끝나게 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뭐라고요? 무정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이런 일이 있을 건데, 이 사건이 뭘까요? 말할 것도 없이 프랑스 혁명. 1789년 이 프랑스 혁명이고, 왜 이 혁명 정부가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을까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이유를 역사는 부패한 왕권과 타락한 교권에 대한 민중의 항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반대를 했고, 이 끝에 1798년에 교황이었던 피우스 6세도 이때 프랑스 혁명의 연장선으로 유배되어가지고 옥살이를 하다가 옥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789년에 있었던 그 프랑스 혁명과 더불어서 결정적으로 1798년에 교황이 붙잡혀가지고 몰락되는 그것을 이제 여기에서 정확히 얘기해 주고 있고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때를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유배된 이 사건이 끝나고 이때 중세가 이제 끝나게 되는 거고요. 이 이후로는 근세가 시작되면서 성경은 이 1798년을 마지막 때가 시작되는 시작점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재림의 징조가 있지 않습니까? 지진과 천체 해달별이 떨어지고라는 이런 모든 천체의 재림의 징조들이 언제를 중심으로 이렇게 일어났을까요? 1798년 이 교황권에 이 몰락할 때쯤에 돼서 리스본 대지진이라든가 암흑일이라든가 별이 떨어지는 이런 모든 일들이 이때를 중심으로, 왜냐하면 이때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제 이때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준비한 것에 3분의 1밖에 공부를 하지 못했는데, 화요일 날 이어서 본격적으로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에 교황권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어떻게 기만하고 공격할 것인지 우리가 이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고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언을 알려주셨을까요? 깜짝 보고 놀래라고요? 두려워하라고요? 왜 알려주셨을까요? 여러분, 누군가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1초 앞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미래를 아시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이루어질 때 내가 그인 줄 알라. 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해주시기 위해서 이 예언을 주셨다라는 거.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를 어떤 기적이나 여러분의 삶의 이런 일들에 두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말씀으로 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리고 성경의 모든 약속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지를 여러분들 꼭 말씀을 붙잡으시고요. 그 말씀에 기초된 삶을 통해서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백성으로 마지막 때까지 굳게 서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이러한 하늘의 비밀을, 이 세상의 역사를, 미래를 알려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주의 날을 준비하도록 귀한 예언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평안할 때에
힘써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의 기억에 창고에 저장해 놓게 해주셔서 우리가 환난 날에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또한 언제든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땅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땅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전능하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